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하나님, 귀한 하루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한 현재를 살기에 오늘 주께서 주신 이 귀한 날 영생을 살아가고 영생을 전파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로 또 사람 모든 영혼들에게 새 생명을 함께 나누는 귀한 생명의 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하루를 이제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언제일지 모르기에 오늘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누가복음 이제 세 번째 단락인 예수님의 말씀 부분을 오늘 함께 계속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이 되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함께 나누는데 오늘 계속해서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저희들이 어떻게 바르게 맞이할 것인가. 참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어,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또 어떻게 기대할 것인가. 참 이 부분을 보면서 요즘 더 많이 묵상을 하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실까? 실질적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은 당연히 맞죠. 그런데 우리의 많은 경우가, 그래, 오시면 오실 때 맞이하지. 지금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나, 그걸 너무 멀리 있는 상황으로 생각하고, 지금, 지금 오늘이 중요해.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 맞는 말이지만, 실은
어,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그날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가장 담대한 삶을 살게 되고 가장 어, 진실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다 끝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이게 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이제 다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진짜 우리들이 이해하고 믿고 우리가 안다면은 지금 오늘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을 진실하게 하겠죠.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모든 일, 남들이 보든 안 보든 내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내가 진심을 담아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출발이 어디 있는 겁니까?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자, 그것을 주님 다시 오실 거를 믿어야지. 안 믿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살면서 뭐 즐겁게 살자.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주님 다시 오는 것을 진짜 내가 알고 믿는다면은, 확신한다면은,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나는 잠자고 있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서 주님을 다 맞이한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사는 동안에 안 오셔도 나는 나의 육체적인 죽음을 넘어 내 영혼은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지금 나이가 뭐 10살이 됐든 50이 됐든 80이 됐든 100살이 됐든 우리의 영혼은 똑같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그리고 뭐 어떤 경우는 우리가 막 기억력이 좀 떨어질 수 있고 이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더 뭐 약화되거나 신앙이 뭐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이렇습니까? 창조의 하나님,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내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서 야곱 손자뻘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겁니까? 아브라함은 돌아가셨어.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이삭의 하나님도 동일하시고 그렇다면은 우리 선조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거를 기억한다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것은 분명히 있고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를 기억할 때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이 끝이 아니다. 자, 그러면은 좋죠. 육체적인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그러나 준비는 해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르게 맞이하기 위해서 점검을 해야 돼.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정말 신나게, 기쁘게. 그게 진짜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때 너는 이제 둘째 사망이 없어. 이러면은 이것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근데 너 보니까 지금 영원한 지옥에 가야 돼. 이러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더 이상 길이 없고 기회도 없고 뿐만 아니라 그때 상급 심판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그때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서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제자화 시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육체적인 죽음을 넘는 둘째 사망에 관한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미래 얘기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 그날 정말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우리가 설 수 있기 위해서는 오늘 나의 삶은 그 자세로 사는 것이 그날 다 드러나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생각할 때 첫째는 그날 우리가 담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49절에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 이걸 이제 세례는 이제 깨끗하게 씻는 것을 얘기하죠. 불은 태우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불이 있으면은 이제 소독 역할을 하잖아요. 자, 그런 의미로 이 불은 또 다른 의미는 뭐 이렇게 지푸라기 같은 건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단단한 것, 그 쇠 같은 거는 절대로 안 타는. 자, 그래서 불심판을 견디는 이거는 무엇일까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것. 자,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가. 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제일 기본이 되고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르게 돼야만이 이제 나는 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죠. 또 나와 배우자와의 관계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는 결혼하면 다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배우자와의 관계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 중심을 갖고 있는가. 그것이 바르게 될 때 직장도 바르게 하게 되고 또 다윗도 왕권을 가져도 바르게 하게 됐잖아요. 마음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불심판을 견디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깊게 묵상하십시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진심으로 믿고 섬기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가? 이 묵상 너무나 중요함을 요즘 답답하잖아요. 막 세상은 둘로 나눠져 가는 것 같고 막 온통 세상에 어려움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들은 어떤 세상을 향해서도 어떤 문화와 정치를 향해서도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이 상황을 바라보게 된다. 자, 첫 번째, 여러분 불심판 견딜 수 있습니까? 그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여기 분쟁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쟁은 이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생각이 옳다고 막 심지어는 집안에서까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거를 그 말세 때가 되면은 막 그런 일이 더 일어나겠는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죠? 진리 위에 사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목숨처럼 붙잡고 진리를 붙잡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들이 잘 바르게 서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것과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러기 위해서는 진지한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또 수요 성경 공부 때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정리할 때 그리고 이 말씀은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도 감정도 또 관절도 이 말은 우리의 행동도 그래서 말씀은 가장 전인적인 우리의 주님 맞이할 준비 대비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도 매일 성경으로 또 오늘도 붙잡고 나아가는 그리고 진지한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함께 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가 여기 보면은 56절에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자, 시대를 분별하는 것. 이 시대는 또 말세가 오기 전에 이제 천년기설도 있고 그다음에 7년 대환란이 나는 요한계시록에 어떤 우리의 가져야 될 자세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시대를 또한 동시에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이런 부분이 옳고 이 시대에 이런 부분이 옳지 못하고 이런 부분.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자꾸 타협하거나 아니면은 유혹받거나 혼돈되거나 잘못 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첫째,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 진실하게 믿는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두 번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말씀 위에 나는 서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토대로 이 시대를 분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를 제대로 봐야 되고 또 문화도 제대로 봐야 되고 정치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고 지금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 부분은 과도한 부분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겸손하게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안에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이 부분 또한 교회가 말씀 위에 바르게 서서 나아가는 이 일을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해서 오늘 특별히 개인 기도하실 때 이 세 가지 하나님 위에 서기, 말씀 붙잡기,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기 이렇게 할 때 그걸 언제 해야 됩니까? 여기 15장 58절에 보면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옥에 감옥에 가면 화해할 시간이 없어요. 이 말은 뭐죠?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 미래의 일을 주님 앞에 다시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때 진지하게 말씀 나누고 그리고 저도 정말 힘 다해서 말씀을 가장 바른 중요한 유일한 기준으로 함께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제시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언제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주님 오실 때 기쁘게 맞이하도록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 앞에 그리고 깨어 있어서 시대를 바르게 섬기고 이끌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준비하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